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사람들은 호산나 주님을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백성들, 그런데 그 군중들은 다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무엇보다도 오늘 종려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소망하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면 예배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고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렇게 인사하며 서로를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영원한 왕의 왕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지난 시간 우리가 지은 죄를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기쁨에 아르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 길 따라 큰 물이 흐르며 그 손에 종려까지 흔들며 외친다. 마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다시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부끄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나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려봅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처럼 저희들도 호산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군중들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당장 자기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저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음을 믿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내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참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모두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별 어려움 없이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 기간 집에서 예배드리며 편안함과 쉬움에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에게 함께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섬기며 교제하는 이전 생활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퉁이 선교회와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바이든 대통령과 모든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책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의 선조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에 왔지만 건국 정신은 없어지고 세상 풍조에 따라갑니다. 미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글로벌 리더로서 순색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지친 영혼들에게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잘 감당케 하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교회 리더들을 주님 붙드시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며 오늘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부터 교육부 부서들, 햇세드 청년 예배와 EM 예배 또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천당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제 오늘 시작으로 일주일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한 고난을 기억하는 우리 고난 주간을 맞습니다.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이 우리 삶 속에 또 다른 귀한 복된 시간,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요. 대면 예배 신청은 늘 화요일부터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당에서 또 온라인에서 대면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본당에 들으시면 조금 일찍 오셔서 또 발열 체크하고 손 세정 혹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내일부터 모입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우리 평소 때는 월요일이 없지만 오늘은 내일은 이렇게 함께 하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금요일 날 우리 성금요 예배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이 고난주간 부활절 성금요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구역 식구 선교회 함께해서 새벽기도 또 성금요 예배 부활절 예배 같이 다 드리실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특별히 또 금요일날 성금요 예배는 우리 음악부에서 함께 준비해서 같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가족 식구들 가운데도 교회 오시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식구들에게도 권면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고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 주일날 우리 본당에서 온라인에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요. 성찬 팩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 목회자에게 또 주중에 교회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가 필요하신 분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 우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구역부 모임은 다음 주 부활 주일날 오후 5시에 교구별로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영아부, 유치부 바스켓 픽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픽업하실 수 있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날 1시부터 5시까지 교회 드라이브 스루로 픽업하셔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부활절 패킷 꼭 바스켓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백학기 장로님 지난 밤에 12시 지나셔서 오늘 새벽이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추후에 알려드리고 우리 또 갑자기 양로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셨는데 우리 배옥자 원사님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소망의 마음을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장 11절까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11장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러 갔습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묵상 노트를 꺼내셔서 보시고 또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메모하시고 또 묵상하신 다음에 선교회와 가정 예배 때 또 가족끼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종려 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말씀의 대언자로 통로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1장서부터 쭉 함께 보아오시면서 이제 1장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 앞에 병자리 나오고 예수님 그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을 압니다. 그뿐 아니고 사람들을 망쳐놓았던 그 귀신들, 악한 귀신들을 예수님이 내어 쫓으셔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는 지금도 어려운 그 한센시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을 깨끗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더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그걸 더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이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소녀에게 당하셔서 일어나서 걸어 다니게 만드셨습니다. 이걸 지켜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셨다 그랬습니다. 7장에서는 사람들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을 치료하셔서 귀가 들리게 하셨고요, 혀가 풀려서 말을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같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요, 자신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려고 말씀한 건 아니었죠.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사람들에게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리는 것을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릴 때가 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32절에 갈릴리 지방에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2번씩이나 말씀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죽음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32절에는 그 죽음과 고난과 모욕이 보이는 그 길을, 훤히 보이는 그 길을 앞장서서 가고 계시다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할 텐데 그 길을 앞장서서 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예수님이 또다시 한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내가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인자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들은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한 건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형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물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한 건요,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논쟁을 벌였다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죠. 그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했던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부탁의 근원이 그 아들들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어머니 얘기 나오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왔던 것으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정치에서 늘 보는 것이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주지사 선거 끝나면 선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비서실장, 대변인, 각부 장관, 중요한 자리를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그 정치적인 중요한 포스트에 자기 캠프의 사람들을 앉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참모들 가운데서도 그 좋은 자리에 가려고 치열한 자리 싸움을 한다는 얘기를, 그 비화들을 듣습니다. 권력을 잡는 일이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했습니다. 그때 3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도대체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되물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수행하신 메시아 역할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당연히 몰랐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는다고 하는 세례, 사실은 둘 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질문이 아니죠. 사실은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해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질문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달리시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받으신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 나름 방식대로 고난을 의미하는 잔과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야고보가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 계속 고난받는 일들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40절에 보시면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마가복음 15장 그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달렸다고 증언하는데 그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1절에 보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열 제자가 이걸 듣고 야고보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먼저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개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어찌 감히 그따위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느냐, 너희들이 제정신이냐, 이렇게 분개한 게 아니죠. 네? 아니,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너희 둘만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의리도 없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뭐 이런 식의 분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12사람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선포하셨어요.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를 몸값으로, 랜섬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여리고에 갔습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16마일, 25km 정도 떨어진 동네니까 우리 교회에서 온타리오 에어포트 정도까지 거리가 딱 그 거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동네에 들렀다가 큰 무리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실 때 그 동네에 앉아서 거지를 했던 시각장애인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불쌍한 존재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타합니다. 아니, 어찌 예수님은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느냐, 질타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찾는 거 봤느냐,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말씀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청을 돋우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요, 뭐라고 했냐면 조용히 해, 너는 입 닥치고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때 더욱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무슨 떠들고 있느냐고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 기가 죽어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거지 바디메오 인생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엄청난 장애물,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땅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으면 얼마나 기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외쳤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여러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들고 오잖아요. 사람들에 막혀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환자를 내릴 생각을 했는지 저희가 생각해도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넘어갔어요. 그런 생각 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 못했을 거잖아요. 기껏해야 빨리 비키라고 할 땐 전부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내 차례도 안 왔는데 그걸 비켜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고침받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는 그 장애물, 죽었다는 소식을 듣으면 이제 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한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또 시로페니키아의 여인이 자기 그 딸이 악한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잃어버린 내 백성에게만 이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런 낮아진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바디메오는 정말 사실은 제자가 보여야 할 모습이죠. 끈질기게,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면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할 때 반대로 끈질기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외침을 막는 수많은 사람이 꾸짖는데도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외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이 시각 장애인은요, 다시 보게 되었고 52절의 끝에 가면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가 하는 말씀을 따라 나서지 않는 수많은 사람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이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아까 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알리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타고 들어가기 위해서 제자 둘을 보내시고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는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일은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신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메시아 왕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친 거잖아요. 호산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더없이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전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군중들이 외치는 외침은요, 시편 118편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이 시편 118편은 메시아에 관한 대표적인 예언시인데요, 군중들의 외침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소망으로 가득 차서 외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의 후손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시간이 이르렀다는 환호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까지는 많은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시는 때였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9장 39절에는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 명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환호하니까 선생님 제자들을 좀 야단치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거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 외치고 있었습니다.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6월절을 맞아서 수많은 순례자로 예루살렘 방문한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까지 3년 동안 모시고 따라왔던 제자를 다 같은 마음으로 외쳤을 겁니다. 내가 바라고 바라던 나라를 회복하실 왕이신 예수님이시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디메어처럼 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향해 외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되십니다. 안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쳐보신 적 있으세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예수 믿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점점 더 입을 막고 잠잠하라고 외칠 그런 시대를 맞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일생을 주 안에서 생활했고요.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을, 어떤 분은 10여 년을, 어떤 분들은 5년 내외를, 어떤 분은 1, 2년 이제 막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과 바디모에게 물으신 것 같은 똑같은 질문을 물으신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노트에 그걸 한번 써보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시면 나는 지금 뭐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할까 한번 적어보세요. 지난 연말에요, 한국에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 서베이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목회인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30 세대의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이에 따른 소비 태도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030 세대의 세상을 보는 관점, 또 인생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 기성세대들은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 옳고 그름, 어떤 이념과 명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거든요. 근데 2030 세대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예. 이들은 어떤 사회적인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나의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얼마큼 높여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많이 바라봐요. 네. 이런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40대 이상은 한 60% 정도의 그런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20대는 71%, 30대는 74%가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경제적인 풍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연령대별로 인생 목표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다. 아까 20대, 30대 71%, 74% 그랬지만요, 그 이후의 세대도 적지 않습니다. 40대 60%, 50대 65%, 다 60세 이상 51%.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것이 젊을수록 더 높다는 거예요. 또 더 많은 것을 내가 살 수 있다면,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20, 30대는 70%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40대는 56%, 50대가 61%, 60세 이상이 55%.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부유해지는 것, 넉넉해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에 전부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물으시면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기독교가 내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면 난 기독교 믿는 것도 괜찮아, 다른 것보다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내가 믿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소망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신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은 영원한 사망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도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아예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가, 에베소 2장 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코로나19라는 온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장 귀한 일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고통받을 사람들을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 말씀하면서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정말 가면 안 될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곳으로 가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죄에 빠지도록 그게 남겨두지 않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놓아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곳으로 가지 않도록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영원한 빛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 앞으로 남은 때는 사실은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주시라고, 왕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외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친구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모두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해서 이 땅에 낳아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고백한 것처럼 그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나의 편안함, 나의 경제적인 부호, 이런 것에 온통 초점이 맞춰서 젊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계속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일을, 좋은 일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참으로 모든 초점이 경제적인 부유 또 넉넉한 삶에 맞춰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르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외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같은 기도 제목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죄를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외침이 온통 그것으로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제 종려주의를 시작해서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점점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소리가 높아집니다. 그 속에서 바디메오처럼 또 예수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저희도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실 분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이 있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임을 고백해 하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열의 하나를 온전한 11조로 구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 앞에 귀한 예물로 구별해서 올립니다. 각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들, 일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아파하는 슬퍼하는 그 가족들을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양로병원에 계신 어른들, 모퉁이 돌 선교 어른들 특별히 강건케 하시고 환우들을 잘 회복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광고 드린 대로 내일 아침 6시부터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맡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길을 가신 그 사랑을 기억해서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성금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에 올리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